참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 귀하신 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사랑이 해답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이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해답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답을 찾아서 동분서주하죠.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가 됐던, 자녀의 문제가 됐던,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 엉켜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아 이것저것 분주히 살아가는데, 사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랑이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 그 사랑을 품지 못한 까닭에 오늘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문제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대강절기가 시작되는데, 이 대강절기를 앞두면서 오늘부터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 실천 주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런 말을 하시고 그런 생각을 품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축복의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일은 참 흥미롭죠. 특별히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일상이 그곳에 다 여과 없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삶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은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주님의 삶 33년 동안의 주님의 공생의 삶 이 전체를 특별 계시의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33년 동안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통째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삶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너무도 주님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의 일상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상이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주님의 일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주님께서 아주 이른 새벽에 기상하셔서 언제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35절 말씀에 잘 게시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냥 새벽이 아니고요, very early in the morning, 그냥 in the morning도 아니고, 그냥 early morning도 아니고 very early in the morning,
그러니까 대단히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 헬라어로는 새벽이라는 말이 프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로이. 근데 이 프로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말하면 네 번째 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그 네 번째 밤이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냥 새벽이 아니고 very early in the morning이네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이 시간대가 새벽 3시에서 새벽 4시 요 사이 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이고 또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새벽 3시에서 새벽 4시, 아직 캄캄한, 아직 동이토를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 이른, 매우 이른 새벽에 주님은 기상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 하셨어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일찍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찍 일어나셔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여러분, 지난 세기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성녀로 숭고한 사랑의 가치를 알려주었던 여인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가 남긴 메시지, 그는 그가 인도 캘커타 그 버림받은 이너시티 안에서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돕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는 것은 그의 마지막 장례식을 진행하는 모습이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보니까 발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맨발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나눠주고 빈손으로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가 그 작은 여인이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일깨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역들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어요. 근데 그가 남긴 말은 그거예요.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사실은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자신이 본성상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는데 그분이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나 주님의 삶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끼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삶을 아큐타입이라 그러죠. 오빌톨리 카이트라 그래요. 이거를 표상, 모델로 삼고 그 삶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하루의 첫 시간, 일상의 삶을 시작하기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영적으로 기도하는 이 일이 오늘 주님의 제자된 삶의 자리 속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일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밤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낮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밤에 기도하는 기도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가 갖는 영적인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루라고 하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하루,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하루가 이제 마지막 터미널이 되는 그때가 옵니다. 영원히 이른 아침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맞이하는 게 아니죠. 언젠간 우리도 그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데 오늘 하루를 주셨어요. 이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죠.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결탄코 이 하루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어두운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존재의 시간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의미 있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지 못하게 영적으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하루의 첫 시간의 기도는 일상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시간이에요. 결제. 우리가 결제를 누군가에게 받는 시간은 참 고통스럽죠. 그러나 결제를 받으면 결제한 사람이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죠.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고 결정하며 나가야 되는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 후회밖에 남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만남의 축복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나갈 때 정말로 그 일이 여러분의 삶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요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안타까워요. 정말로 너무 바쁘고 정말로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도록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계획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분주하게 그렇게 달려가 봐요. 나중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말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루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 대화를 나누고 많은 일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일은 하지 말라고 마음에 울림을 주고요, 어떤 일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찬성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울림을 주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따라 움직여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보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보람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일은 나침반과 같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연주회를 하기 전에 먼저 악기를 잘 조율해야 그 연주회가 정말 천상의 소리를 내면서 아름다운 연주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를 정신없이 일어나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하루를 이른 새벽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결제를 받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그렇게 6개월을 살고 그렇게 1년을 살아내는 그 사람의 삶은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 바쁘게 살아온 것 같긴 하는데 후회만 남는 거예요. 열매도 없이 내가 뭘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소중한 한 해를 이렇게 다 보냈는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는 11월이 회기 끝이죠. 그러니까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사역에 오늘 사역을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교회력에 의하면 대강절부터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한 해 동안 과연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내왔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차분히 성찰해보는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6절로 37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필요로 한대. 지금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아. 그러면 주님은 성공적인 목회자죠. 성공적인 영적인 리더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필요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막 찾아요. 그러니까 주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참 대형 교회를 이룬 성공적인 목회자죠. 수많은 무리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충격이 있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런 수많은 무리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럼 내가 만나러 가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피해 가셨어요. 그들을 피해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해가 저물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지금 여기서 이 시간대에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계산을 또 해봐요. 거기 더 똑똑한 제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탁 비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런 돈도 없고요. 빨리 지금 이들을 각 마을로 보내서 이들의 끼니를 챙겨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굶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 제자는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알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본인이 지금 주님보다 더 똑똑해. 주님을 가르쳐. 놀라운 제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현실이에요. 정말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이 제자의 이런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빠졌어요? 여러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물적 자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적 자원만 가지고 계산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영적 자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자원, 이 영적 자원이 풍성해지면 물적 자원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자원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전혀 모르고 물적 자원만 바라보면서 계산하며 산다고 한다면 평생을 살아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져와. 그리고는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겼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어린아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 여성들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좋게 10,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니까 이 빵의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밤새도록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은 그 기적을 행한 이후에 그들 곁을 떠나 도망합니다. 피해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그냥 주님께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다른 마을로 가서 이렇게 피해 계셨는데 그들이 밤이 맞도록 주님을 찾아 헤매다가 배를 타고 주님이 있는 곳까지 그 무리들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환영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경계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야단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쫓으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떡맛을 보고 너희가 지금 나를 쫓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지금 더 큰 떡을 달라고 나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런 떡을 너희에게 더 줄 떡이 없다는 거야. 너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그런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 참떡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시 말하면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주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떡맛을 보고 더 큰 떡을 달라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온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이런 무리들은요 떡이 떨어지면요 한순간에 돌변하면서 주님께 돌을 던지며 주님 곁을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무리들은 주님께서 경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리와 그리스도인, 이건 구별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2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라도 참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세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 대목을 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책을 썼죠. Fan or 제자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런 무리들을 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팬. 이런 팬 알죠? 연예인들 그 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팬들은 자기 기호를 따라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기호에 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그 팬이 바뀌어서 뭐가 돼요? 엔티 팬이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섭게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예? 그 댓글 다는 것도요, 악플도요, 열정이 있어야 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자기 기호를 따라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호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기호에, 주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조용히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왜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38절로 39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38절로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니라.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뭐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전도. 이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이 마을 저 마을로 분주히 다니시며 이곳저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주님이 매진하셨음을 우리는 주님의 이 일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른 새벽 미명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텐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갈릴리 교회 교우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봅시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며 한 해를 또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기도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죠. 요즘에는 또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매일 특세하는 마음으로 제가 새벽을 섬기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저에게 영적인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한 번쯤 우리 기도의 내용도 이제는 점검해 보자. 할렐루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죠. 또 여러분들 직장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만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의 제자일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위하여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고 또는 이 중에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데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이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분주히 복음을 전하셨고 결국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한 주 앞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대강절기를 맞이하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한 해 동안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입술은 저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의 실천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전도야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숭고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랑의 말, 복음이 없는 사랑의 생각, 복음이 없는 사랑의 실천은 거짓된 사랑의 말이고 거짓된 사랑의 생각이고 거짓된 사랑의 실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혼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밥도 먹고요, 함께 시간도 보내고, 함께 좋은 곳 여행도 가고요, 그리고 함께 노래방도 가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회식도 많이 하죠. 그냥 1차 하면 1차로 끝나지도 않더라고요. 1차 뭔가 아쉬움이 남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가야 돼요. 그럼 조금 채워주는 것 같아. 그런데 깔끔하지가 않아.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3차까지는 같이 가야 그래도 뭐예요? 함께 마음과 마음이 동하여서 하나가 됨을 느끼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사랑일까? 주님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일까요? 아니죠.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에는 언제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해요.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 그런 만남,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 교제, 그런 교제는 적어도 주님과는 관계없는 교제, 주님과는 관계없는 사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삭개오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요. 그런데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당시에 아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세금을 걷기는 좀 불편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게 하기 위해서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대신 걷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 36년 동안에 친일적인 입장에 있으면서 친일파가 돼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 세리였단 말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려오라 그러시고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하겠다. 그리고 그 세리의 집에 가셔서 그들과 밥을 드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 밥을 먹고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교제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막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이 삭개오의 사건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식사할 곳이 없어서 여러분 그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셨겠어요? 주님이 주무실 곳이 없어서 거기 가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그 가정에 들어가신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죄인과 같이 식사하셨고요,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죄인과 함께 유숙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복음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고 김춘수 시인의 이 꽃이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가끔 이렇게 묵상을 하곤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의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제가 드는 생각이 와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도의 반열에 이르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자리한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주님이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은총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영혼의 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분주히 살았죠. 바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요즘은 바쁘게 살지 않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면 요즘은 인사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식사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즘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참 바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바쁘시죠? 인사가 됐어요. 분주히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영원히 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꽃이 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누군가를 또다시 잊혀지지 않는 영혼의 꽃이 되게 하는데 우리가 기여해야 되지 않나요? 주님은 이 꽃을 피우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이 꽃을 피우기 위하여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상이 우리 일상이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우신 꽃, 그 못다 잃은 그 꽃들을 우리가 피워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